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확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꺼내어서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삼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저 포로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사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끄집어내놓고 너 이제부터 나 섬겨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고 선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답하면서 이 언약의 내용 그대로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죠.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그 증거와 같은 거죠. 단순하게 이거 지켜라 라고 잘 지키게 하려고 집에다가 걸어놓은 문패 같은 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 증표, 그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돌가루가 아직 다 떨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은 그저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너희 혼나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그 돌가루가 다 굳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던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이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느냐, 화가 나서 제 분에 못 이겨서 깨뜨렸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안 겁니다.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언약 다 깨졌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돌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돌판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상징이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이 돌판도 이스라엘 앞에서 깨뜨렸던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허탈했을까.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실망감에 빠졌을까요? 끝났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이 이스라엘, 참 실력이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출애굽기 34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죠? 분명히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삭제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처음 맺었던 그 언약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어이 내 백성 삼고야 말겠다 보이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주신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다시 주시는 이 장면에 이 언약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어떻게 견고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4장 10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 이제 지켜보겠다,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나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 너희들 할 말 없지, 너희가 먼저 실수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실패한 백성들에게 마치 한 번도 실패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모범생 민족인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거대한 이적처럼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 맺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두 번째 다시 갱신하고 있는, 다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있는 이 장면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 백성 삼는다, 저 애굽에서 꺼내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들여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한번 잘못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너 하는 거 보고 할 거야, 이게 붙을 텐데, 오히려 다음에 잘해 라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 이 율법을 주실 때만 해도 계명 순종, 율법 준수, 이것이 강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요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조가 되고 인간의 책임은 요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니까 생략이 됐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효과는 있느냐 하면, 이 언약의 성취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의하여서 이 언약이 지켜지고 파기되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순전히 누구에 의해서 이 언약이 유지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이 언약은 다시 깨질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또 실패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이든 또다시 우상 숭배로 가든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는 일은 없이 이 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순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구원파로 가버리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에 의하여서 우리의 복이 결정되고 인간의 실패에 의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그 성취의 자리로, 그 완성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은혜와 복은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쯤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흔히 로마서 8장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잘 알지만 우리 신앙 현실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하죠? 자책감 가운데 삽니다. 이게 대비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자책감과 죄책감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죄와 부패함의 결과들일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자책감과 죄책감이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예뻐하실까?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혼내지 않으실까?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법적인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다.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시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이 나면 다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검사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무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무죄 확정을 받았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죄 없게 된 것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요즘 같은 시대는 검사하고 좀 친하지 않으면 무조건 쇠고랑 찰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난 모습뿐인데 어떻게 우리 하늘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말이고 늘 들었던 말인데 조금 바꾸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지? 우리가 왜 죄가 없는 게 되었지? 생각이 드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는데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단에게 참소를 받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의 굴레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버리셨습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재판장이 죄수의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그냥 이제는 곧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혈육으로 삼아버리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난 거죠.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셨던 그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양자로 입적하셔서 더 이상은 사단이 우리를 검사처럼 참소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인의 굴레 안에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의 자리, 양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도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다스릴까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법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웁니까? 우리는 자녀를 법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키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매우 독특한 질서가 하나 생겨나는데, 세상에서는 유죄인데 집에서는 무죄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세상에서는 유죄인데,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죄인데 집에서는 유죄가 되는 일이 또한 허다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왜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는 일어나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딸을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밥을
안 처먹는다, 집에 늦게 들어온다, 치마가 짧다, 게임을 많이 한다, 인터넷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한다, 정직하지 않다. 이거면 세상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유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천하의 몹쓸 죄인인 것처럼 꾸짖고 책망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매섭게 회초리를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보다 더 냉정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가정은 세상 법이 작동하지 않고 사랑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세상에서 당하지 않는 모습을 가정에서 그렇게 당하는데도, 회초리를 맞는데도 집에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만이 세상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가정 안에서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품으시고 양자 삼으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그들의 잘남과 자람과 또는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그들의 어떠함에 의하여 아들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그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곧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인간의 잘함과 잘남과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거리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야 만다.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못난 상태여도 우리가 이걸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대단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좀 자주 확인합니다. 저도 정말 자주 확인합니다. 대단한 게 없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받지 않는 그 복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백성의 자리,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뀌었고 마치 거지에서 왕자가 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가 되었는데 내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 운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력 없음은 똑같은 겁니다. 세상사 여동치는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낙심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안에 죄된 본성들은 얼마나 그대로인지, 얼마나 자주 낙심하는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나 정말 구원받은 건 맞을까? 왜냐하면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실력 없는 것은 자주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실력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내 믿음이 자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내 감정이 자주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신분까지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능해도 그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책하고 죄책감에 쌓여도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모양인데 나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가 주의 자녀인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말씀드렸죠. 하나마나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다.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때는 좀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좀 그런데 그때는 내가 참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콩깍지가 씌운 것도 운명이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운명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운명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물론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까? 이렇게 못난 것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 오늘 이 자리 하늘보문교회 성도가 되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콩깍지가 씌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거는 천국 가서 여쭤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유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모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왜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모릅니다. 이유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참 못났는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 참 못났는데 반드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이 백성 삼으심은 내 어떠한 못남에 있어도 못남이 나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34장 10절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이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냥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깃든 온 우주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드렸죠. 그 전능하신 그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적은 그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간다, 데리고 간다, 이 차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삼고야마는 바로 그 이적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능력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력 그대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열지향과 같은,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방해자가 그냥 애굽이었습니다. 애굽만 방해했지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너희로만 있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때에는 애굽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외부에 방해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부에 그 방해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적으로 이들을 반드시 내 백성 삼고야 말겠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핑계를 댑니다. 근데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죄성들 때문이죠. 그리고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다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무한대로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시요, 자신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수없이 들어오셨죠? 수없이 들어오셨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나가면 이게 기억이 안 날까요?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유혹이 있고, 내가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자꾸 이러한 의심과 또 실수로 인한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이 이야기도 또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요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자격과 요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위에 뒤이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들을 하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죠?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요구들을 하십니다. 내 약속 지켜라. 내가 저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인데 저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저들과 약속하지 마라. 13절도 보시겠습니까? 저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요건들, 조건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다움을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의 요구들을 갖고 자꾸만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자꾸만 이것들을 가지고 그걸 못 지키면 내 구원이 떨어질까 이렇게 간다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요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지 그건 못 지키면 구원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가 똑같이 거지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실에서 그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지 말아라. 이제는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라. 밥은 꼭꼭 씹어 먹어라.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왕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 왕자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많은 것을 천천히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은 왕자됨의 공주됨의 특권이고 자랑이지 부담이 아닙니다. 곧 말씀의 요구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근데 자꾸만 다시 거짓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 이것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차원에서 내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차원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특권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설교를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게 있는 모든 요구들과 말씀의 명령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밥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게임은 조금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세상과 다름의 그 시작점인 것이죠. 그 잔소리가 싫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부모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극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그렇게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 빼앗겼을 때, 돈에게, 세상에게, 정욕에게, 쾌락에게 마음 빼앗겼을 때 하나님 우리 보고 질투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이 인간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 두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질투하도록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 힘듦, 사건, 사고, 질병, 자책, 죄책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짧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들,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로 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태어나 봤더니 시골이고, 태어나 봤더니 가난해서 땀물보다 못 배워서 더 출세하지 못한 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내가 장애인인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암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누가 나를 와서 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질병이 생기는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파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삶을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삶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욥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자기는 모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욥은 모릅니다. 근데 이유 없이 인생의 그런 고난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왜 이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이 마음이 이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삶의 현실은 이런데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압니다. 이건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것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믿을 수만 있다면,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 사랑하신다고 했어,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이것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삶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뒤틀린 삶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둑어둑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나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못나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괜찮아, 너 내 자식이야. 세상 모두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그런 순간에서도, 힘든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에도, 아니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순간에도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선택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